할렐루야. 새해 첫줄입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아직도 신년절기의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신년 할애가 계속되는 등. 그렇지만 교회력으로 볼 때는 이번 주간까지 성탄절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예배 주보 보시면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그렇게 되어 있죠. 성탄절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기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탄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도 목자들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곧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자어로는 화육, 육신으로 화했다, 변했다. 또 수육, 육신으로 들어오셨다. 또는 성육신, 육신을 이루셨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는데 이 거하신다는 말 원어로 스케노라는 말입니다. 뜻은 거처를 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고 부모를 가지셨고 가정을 가지셨고 형제 자매를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 이것을 거하심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감리교 교리적 선언, 우리 감리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대식자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도 되시고 모범도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쓴 글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 산 기슭을 따라 길이,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두 대가 아주 과속을 하며 그 위험한 커브길 서로 마주대하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커브길이다 보니까 상대방 차가 다가오는 것, 접근해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경악한 가운데 내려다보고 있는데 제3의 차량이 또 하나 나타나서 속도를 내며 또 한쪽 차를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 두 대의 자동차 모두가 죽음의 길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산꼭대기에서 지켜보던 사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함을 질렀지만 결국 자동차들은 충돌하게 되었고 한순간에 여러 사람이 죽는 그런 비참한 사고를 이 사람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 산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미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서 걷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개미가 돼서 저 개미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를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는 먼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잠시 후도 알지 못한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걸 다 아신 분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이 사람이 내려다왔던 것처럼, 사람이 개미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곤경 위에서 내려다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이 멸망한 모습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높은 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행군을 시작하기 직전 갑자기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볼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비슷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상 한복판에 나타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특히 독생자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핸델은 한때는 잘 나갔었지만 그 이후에 음악가로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핸델이 이제 끝났다,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때 핸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3일 동안을 기도하다가 작곡하고 작곡하다가 기도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작곡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그가 합창곡 44번 할렐루야 작곡을 끝냈을 때 그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다. 오 주여. 그리고 그 곡을 다 마무리한 다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에 대해 묵상한 중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탄절기를 지낸 우리들도 이 성육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독생자의 영광 안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탄절기를 지낸 우리들도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한 말, 히라보 언어로 카리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분의 자비와 친절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는 말, 언어로 플레로마 이런 말인데 완성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육신 사건에서 완성되었다.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다 주시다가 마지막 가서는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아들 키우신 분들, 또 키우셨던 분들, 아들 키우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 보내는 일 아닙니까? 큰아들이 군대 갈 때쯤 됐을 때는 아빠가 군대 갔다 오보니 그래도 장교로 가는 것이 좀 낫겠다. 군대 생활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기를 수가 있으니까 대학 다니면서 ROTC하고 그 다음에 ROTC로 장교로 가라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더니 요즘 애들이 아빠 말보다는 선배 말을 더 듣더라고요. 선배 말 듣고 사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는데 이 자동차 운전하는 거 항상 신경 쓰이잖아요. 제대할 때까지 사고는 안 낼까 늘 신경 쓰게 만들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또 의경으로 복무했는데 역시 운전병이었습니다. 그 광화문에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토요일마다 기동대 버스를 운전해서 저 버스를 운전해서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위 때 저 기동대 버스 불에 타기까지 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또 걱정이 되든지요. 하여튼 아들 군대 보내놓고 그렇게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험한 곳으로 아들을 보내놓고서 염려하고 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절정이요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은혜가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역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을 통해 절정이 되어 나타났다.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글 가운데 그날 이후 이런 제목의 아주 짤막하면서도 또 아주 교훈적인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 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에 취해 그의 코는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발도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시고 측은한 심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형제여, 어찌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당신이었군요. 내가 지체장애로 걷지 못할 때 당신은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내가 지체장애자였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어도 별로 부끄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고 난 뒤에는 아무도 나를 동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에 아주 진한 화장을 하고 지나간 남자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알아보시고 또 물으셨습니다. 자매여, 자매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소?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을 때 당신이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내가 귀신이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정신으로 온전히 돌아섰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비참한 내 모습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점점 더 타락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념에 잠긴 채 이번엔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선참가에서 한 청년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 또 그를 붙들고 물으셨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대낮부터 이게 무슨 짓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눈먼 맹인일 때는 그래도 마음만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 꼴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려고 하니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분풀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신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처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받은 삶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성육하신 예수 안에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말 헬라어 언어로 알레세야 이런 말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심을 나타낼 때 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맺은 언약들 한결같이 지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진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는 말 역시 완성되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반드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여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1장에는 에레미야와 맺은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런 수많은 언약들, 약속들,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 온전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진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진리의 최고봉이 된 것이며 이것을 요한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들 한결같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긴 세월이 흐르기도 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 가운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성경에 무려 350여 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메시아의 오심, 예수의 오심에 관한 약속도 수십 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시기 500년 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 예언의 내용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면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베들레헴과는 아주 먼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위에 동그라미 친 데가 나사렛이고 아래 동그라미 친 데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냐? 그런데 마침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의 본적이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마침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산기가 있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같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섭리하시고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요한은 이런 것을 바라보며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한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느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수업 바로 직전인데 칠판에 이런 글이 쓰여졌습니다. God is nowhere.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면서 다른 학생이 앞으로 나가더니 저 글을 고쳐놨습니다. 뒤에 W 한 자만 앞에 NO 앞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맞는 거야?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 믿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성탄절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 깊이 체험하고 더 나아가 그 성육신 속에 나타난 은혜의 충만함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충만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기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